이제 불교가 뭐냐 이랬을 때 결국은 부처님의 말씀이죠. 부처님이다 하는 것은 이제 이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봤다, 있는 그대로 깨달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가 뭔데 이렇게 될 거잖아요. 불교에서의 최고의 지혜를 여실지견이라 그럽니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아왔던 것이 잘못 봤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죠? 인식의 틀이 잘못됐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모든 현상을 존재를 얽어매고 있는 이런 한계를 가두고 있는 이런 조건들을 풀고 나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그 키워드가 그게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 인과 연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불교의 시작이고 끝인데 있는 그대로를 보려면은 연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연기적으로 보지가 않거든요. 보통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특성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정하자. 개념을 설정하고 개념과 개념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게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다 했을 때 불교적으로 보면 무엇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성질들이 있는 겁니다.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연기를 우선 사람 삶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모든 이루어진 것, 우리 의지작용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의지작용이 들어간 거는 영원한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재행무상이라고 말합니다. 행이라는 것은 의지작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지작용이라는 것은 몸으로 이루어진 의지작용도 있겠고 정신적으로 이루어진 의지작용도 있다 이거죠. 그죠? 또 아니면 우리 느낌이나 뭐 여러 가지 답니다. 모든 게. 우리 삶에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가 결국은 항상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은 변화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변화하지 않게 이렇게 가둘라 그러면은 항상 괴롭잖아요. 불만족이 생긴다고요. 그래 그 불만족을 고라고 말합니다. 그래 불만족이 극대화된 상태를 고라 그러고 투카라는 말의 뜻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고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게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건 변화한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삶은 모든 게 변화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내 몸, 그럼 내가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내가 뭐지 해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나라는 것도 연기적으로 보니까 5온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5개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죠. 색이라는 몸의 요소가 있고 수라는 이제 느낌작용, 감각작용이 있을 것이고 상이라는 어떤 추상작용, 그죠? 이런 뭐 이렇게 정리하는 작용이죠. 저는 뭐 그걸 지식작용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추상화시키는 그렇게 정리하는 작용이 있겠고 그 다음에 행이라는 뭔가를 이렇게 의도하는 의지작용, 뭔가를 해서 만들어내려는 그래서 뭐 요즘에는 형성작용이라고도 번역하고 의지작용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용이 있더라. 이 5개의 연합정권이 납니다. 연합정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왜 내 의지대로 내 몸이 가지 않느냐, 왜 내 의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내 의지라는 것도 이 마음작용하고 의지작용의 연합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내 몸이 따라야 되잖아요. 몸도 독립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몸도 처음에 우리 세포가 이 몸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미 파괴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파괴 프로그램에 거부하는 놈이 생기면은 그게 암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파괴되고 새로 생기고 파괴되고 새로 생기고 하다가 완전히 파괴되면은 죽음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연합정권이더라. 그렇게 해서 나의 의지작용이라는 거, 나의 본질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지난 어떤 기억이라든가 지난 활동이라든가 이거에 바탕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지난 모든 것을 업이라 그래요. 업.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이제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그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라는 것도 보니까는 어떤 근거에 따라 가지고 이 마음이라는 것도 어떤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기본 전제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기본 수준의 전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 그것도 조건 속에 이루어져 있더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조건으로, 조건연합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그 조건연합의 가장 밑바탕에는 좀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실의 우리 삶으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뭔가 나라는 실체가 있고 내 의지라든가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것으로서 비추어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는데 심층적으로 보니까 이거 자체도 사실은 바뀌고 있는 과정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만 모를 뿐이에요. 근데 한 10년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때 이거 나라고 생각한 게 참 좋았다, 어리석었다 이렇게. 그래서 재행무상이라는 거에는 그러한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불변하는 나도 없다. 우리 생각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또 현상 자체도 불변하지는 않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자 이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왜냐? 불교는 현실에서의 불만족에서 시작된 종교거든요. 현실의 고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거든요. 부처님 출발이 그거니까. 그리고 깨달았다 하는 것은 그 고가 풀린 것이고, 그걸 열반이라 그래요. 깨달음이라 그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기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표현한 게 현상에 대한 판단. 그게 재행무상입니다. 그죠? 특히 우리 삶과 연관된 거로. 내가 뭐 하고자 해서 하는 거, 남이 하고자 해서 이룬 거는 반드시 변한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가 생긴다. 불만족이 생긴다. 그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면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본 거는 반드시 탈이 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그렇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존재나 모든 현상들, 그죠? 이 현상들은 그럼 뭐냐? 거기에는 고유의 실체가 없더라. 아트만이라 그래요. 고유의 실체가 없다. 이것이 무아입니다.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사실은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무아라는 말은 비아라는 말입니다. 아트만이 아니다. 나라는 말보다는 나의 본질로서 따지는 뭐 궁극적인 실체 이런 거 그런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아트만이라는 게 뭐냐? 후대의 개념 말고 그 당시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모든 원인으로서의 절대자가 있다. 브라흐마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이 창조주가 어느 날 심심해가지고 좀 재밌게 놀기로 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자기를 막 분화시켰어요. 파생시켰어요. 자기에서. 그래서 파생시켜가지고 수많은 존재와 수많은 현상들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삼라만상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브라흐마 가운데 상당히 깨어있는 아트만이고, 그죠? 이런 나무나 짐승이나 이런 거는 좀 덜 깬 아트만이고, 돌이나 이런 자연의 무생물, 이런 거는 잠자고 있는 아트만이 되는 거예요. 네? 아트만의 원래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아트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 무아사상의 출발입니다. 무아사상. 그런 실체는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전부 다 조건결합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교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체무아, 제법무아 이렇게 말합니다. 제법할 때 법이라는 것은 존재도 말하고 또 현상도 말하는 거죠. 모든 거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이제 남쪽과 북쪽의 강조 주안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남쪽에서는 그러다가 보니까 기본 생각이 잘못되면은 모든 것은 전부 한계에 부닥쳐 가지고 불만족스럽다가 괴로움에 봉착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일체무아입니다. 아니,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그거를 세 원칙으로 삼고, 북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은 우리가 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부처님이 왜 깨달았느냐? 그것은 영원한 평화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평안, 또 이제 괴롭지 않는 삶. 이렇다가 보니까 그러한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고가 없는 세상이 있다. 고가 풀린 세상이 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면은 그것이 고가 없는 삶이 이루어진다. 고를 일으키지 않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하는 게 열반적정. 그래서 그 열반,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는 적정, 참 고요하다, 평화롭다. 그죠? 흔들림이 없다, 휩쓸림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고요해서 그냥 있는다가 아니고 시끄러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도 내가 휩쓸려 나갈 일이 없죠. 그죠? 중심을 잡고 그런 모든 것은 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열반의 상태를 가지고 표현하는 말이 자유다 또는 뭐 자제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이런 이것을 삼법인 세 가지 진리를 나타내는 도장과도 같다. 이 원칙에 맞으면은 불법이 맞고 이 원칙에 어긋나면은 불법이 아니다 하는 게 이게 삼법인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현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상은 변화하는 거니까 현상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나의 문제일 거예요. 그죠? 나다. 그랬을 때 나는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 그래요. 근데 실감이 안 나요. 그죠? 그러면은 이 나라는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죠? 보통 사람들이 나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초기 경전들, 니까야나 이런 데 보면은 부처님 특유의 사상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소유욕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거예요. 소유욕에서. 응? 그래서 무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맨 처음에 나라는 거,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 나가 중심이 돼가지고 좌충우돌을 하면서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 나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나라는 바운다리, 소유 욕구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쉽게 예를 들면 뭐냐 하면은 어린애들도 맨 처음에 나다 뭐다 이렇게 주장 안 해요. 내 거부터 먼저 주장해요. 내 거. 그죠? 내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당신 내 거. 이렇게. 예? 그래서 둘이 하나 해서 내 거. 이렇게 되는. 내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거 해가지고 내게 되면은 거기서 바운다리가 딱 쳐지면서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이 사실은 소유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이 소유 욕구가 어디서 나왔느냐? 예? 이것을 연기해서 보면은 유 이렇게 되는데 그 소유 욕구의 가장 끊임없는 가래, 뭔가를 이제 집착하는 무엇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나하고 현재 부닥치는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선 이게 너의 것이냐? 이것부터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누구하고 연관돼 있어가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회사 사장일 때는 회사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만은 예? 회사에서 물러나가지고 은퇴하고 나면은 나는 그냥 손자 유치원 데려다 주는 할아버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왕년에 내가 이거를 주장한다 그러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라.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나를 삼을 때에는 반드시 탈이 생긴다. 그건 아니다.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의식이라든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거의 부분들이다. 거의 다 학습된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지나면서 보면은 시대마다 정의가 다르잖아요. 물론 속성은 같은 건 추출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연하게 옳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따랐던 게 지나고 보면은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미움에 바탕한 감정인데 적대감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옛날로 따지면 제국주의 시대 같으면은 우리 편이 아니면은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집세기문 하더라도 우리 편이 아닌 남의 편은 전쟁 상황에서는 죽여도 죄책감이 없잖아요. 생명을 죽여도. 이쪽으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살생도 일어나고 지나고 보면 부끄럽단 말이죠. 이런 거. 그리고 그때 이데올로기가 지나고 보니까 참 괴롭네. 기억하기 싫은 일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이다 했을 때 그것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냐 하면은 나의 것에서 이 소유에 바탕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적인 소유나 물질적인 소유나 이거에 바탕해 가지고 뭔가의 개념을 만들려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것이 두 번째 말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며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인 나입니다. 일상적인 나. 그렇다고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 굴할 수 없다. 나는 뭐 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세 번째,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거기서 더 나가면은 개인적인 나의 규정이 아니고 이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규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인도 같으면은 이제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뭐 인도 브라만 사상 이런 데 같으면 아트만이다. 예? 이런 게 나왔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딴 뭐 신을 주장하는 유일신교에서 보면 인간은 피조물이다. 예? 조물주가 만든 피조물이다. 이런 게 이제 아트만이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옳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나가 확대돼 가지고 공통적으로 된 이런 나. 개념화의 끝장이라고 봐야죠. 뭐 이데아라고 말해도 좋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정을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상적인 내가 아니고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두 다 옳다고 하는 나도 아니다. 이것이 무아입니다. 이게 불교 무아사상의 특징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아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조건적으로 항상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하나 속에는 수십 가지의 조건 연합이다 이거예요. 나라고 말하는 게 색수상 행식 5가지의 연합이듯이 그 5가지 하나하나도 보면은 수많은 연합들입니다. 수많은 연합.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수많은 조건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방법도 무수히 많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만 대표적으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개념으로, 공통성으로. 그것은 한 측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기본 원칙, 이것을 가지고 불교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말합니다. 삼법인. 그러니까 내가 막 뭘 추구했는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하다가 그게 싹 변했어. 그러면 재행무상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교적인 연기적인 생각이 제대로 됐다면은 그래서 허망하다. 이런 가치 판단을 느끼면 안 돼요. 예? 변화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내 손을 떠난 게 당연하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열반이 되는 거고, 재행무상 참 허망하네. 이래 버리면은 이것은 열반이 아니고 고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무아도 마찬가지고, 또 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불만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은 모든 것은 만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법이 뭐냐, 부처님이 원뜻이 뭐냐 했을 때 선가에서 일일시호일이다. 예?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거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좋은 면만 찾아지니까 인연의 고리에서 어제는 요 측면을 봐서 이뻤고 오늘은 요 측면을 보니까 새롭고 또 즐겁고 예? 새로운 사연은 끝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사연을 끝없이 만들어내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거고 안 맞는 사연만 끝없이 만들어내면 날마다 괴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런 모든 불교 교리가 이런 연기라는 거에서 나왔다. 이것만 우리가 딱 기본으로 인식을 하는 게 깔려야 됩니다. 이게 깔리면은 나머지 하나하나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이 됩니다. 우선 요 삼법인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딴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요. 삼법인 대충 뭐 감이 잡혔습니까?